21절부터 24절 교독하고 35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로 갑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강해의 14번째 시간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생명을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그의 이름은 야이로, 영어 성경엔 자이러스라고 나옵니다. 회당장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엔 12살,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12살이라고 나와요. 회당장, 그는 10명의 회당 관리자 중에 책임자였습니다. 회당장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예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웁니다. 한국인들은 저도 이민교회를 개척해봤지만 북경에 가서 모인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인교회, 보스턴 한인교회, 뉴욕 한인교회, 바르샤바로 가면 거기 한인교회, 파리 가면 파리 한인교회. 유대인들은 뉴욕의 유대인 회당, 폴란드의 회당, 독일 베를린의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한국인들도 기질 자체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인들은 해외로 모이면 식당을 세우고 일본인들은 해외에서 모이면 기업을 세우고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종교 신앙 공동체인 회당을 세웠습니다. 시나고그의 룰러, 우두머리였습니다. 회당장, 사회적으로 덕망받는 유대인이 그 책임을 맡을 수 있었어요. 명예직입니다. 재산이나 교육 수준이나 가방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으면 회당을 맡을 수 없었어요. 그 직업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첫째, 예배 준비합니다. 이 예배당 안을 관리합니다. 두 번째, 설교자를 선정합니다. 회당장 자체가 설교자는 아니에요. 그가 유대인들 중에 설교할 수 있는 랍비, 선생을 선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요. 그것이 바로 회당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명예로운 자리고 덕망받는 자리지만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결핍이 하나 있었어요. 재산도 많았고 가족도 존경받았고 집에 낙타, 승용차도 아주 비싼 에쿠스라는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에쿠스라는 말 자체가 학명으로 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치유받지 못한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그의 딸은 죽고 맙니다. 회당장은 딸을 안고 울게 됩니다. 12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6학년쯤 됐을까요? 저의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중학교 갑니다. 12살에서 13살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이입니까? 게다가 이 사람에게는 외동이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안타깝다. 시기를 놓쳤어. 이젠 안 돼. 얼굴색이 변했어. 안색이 변했고 하관은 밑으로 내려갔어.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렇게 모두가 안타까워합니다. 질병 앞에 고생했던 나날들,
의사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고치지 못합니다. 어떤 약을 써봐도 낫지 않아요.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의 주변인들은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를 치유하러 예수님이 가는 사이에 생뚱맞게 어떤 여성이 갑자기 끼어들어옵니다. 그 여인은 바로 12년 된 하혈증을 앓고 있었던, 피가 멈추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회당장, 명예로운 집에서 자란 부족함이 없던 부유층, 귀족층 자녀와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던 나는 마이너리티야, 나는 소수야, 소수 중에 소수야, 뭐 직업적으로나 재산 수준으로나 그랬던 12년 된 여인이 동시에 오늘 두 명이 치유받습니다. 뭡니까? 부자에게도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에게도, 가난하고 멸시받고 12년간 하혈해서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계층에 있던 사람도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두가 제한 없이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질병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에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성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 메어싸 밀더라. 예수님, 지금 혼이 떠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귀는 들릴지 모르니까 영접 기도만 해주세요. 구원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심정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발 아래 엎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명예로운 자리였고 명예직이었고 회당장, 그것도 손꼽았던 10명 중에 한 명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라는 분 앞에 엎드립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고 그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야이로, 그의 딸 12살이었다라는 그 본문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 파이디온이 있어 죽어감 이러라. 외딸, 어린이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파이디온입니다. 12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나이를 12살이라고 합니다. 혈루증 걸려서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여인은 몇 년? 12년입니다. 12년을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이 파이디온을 만나고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그녀는 치유받아요. 야이로,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오랫동안 종교기관에서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라는 문제 앞에 마주했을 때 그가 찾을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가 가진 재산으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그가 쌓아왔던 한 채 두 채의 부동산으로도, 집에 있는 낙타 승용차 에쿠스로도 그의 삶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종교의 문을 두드리기도 해요. 저희 할머니처럼, 친할머니처럼 평생을 미신 앞에 숭늉 떠놓고 기도했던 그런 안타까운 장면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절에 가서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당에 가서 마리아 앞에 손을 모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서 주님을 찾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신론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신앙 앞에 자기를 던지기도 합니다. 무신론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종교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 천주교와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어떤 종교도 죽음 이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종교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야이로는 평생을 종교 봉사자로 살아왔던 그조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 CTS에서 방영되었던 이어령 박사님의 간증,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되었던 이 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 철저했던 무신론자, 그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평생 병원 가봤던 사람 아니다. 나는 천재병에 걸렸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똑똑해서 천재들 모차르트, 반 고흐처럼 나는 30대 죽을 거다. 어릴 적부터 목사님과 논쟁하기 위해 성경을 읽었다. 믿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고 오류를 찾아서 목사님에게 대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 본인 입술로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삶과 죽음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깨달았다. 이분처럼 똑똑한 분이 없었습니다. 문화부 장관이자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자 한중일 문화연구 이사장이자, 그러나 그는 딸 목사님, 여성 목사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그리고 또 외손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그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뇌수술을 받으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주변의 지식인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믿었던 하용조 목사님 질병으로 가셨어. 네가 사랑했던 딸 이민아 목사님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어. 그래도 너 예수 믿을 거야? 주변 지식인들이 조롱할 때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삶과 죽음의 극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평생을 지성인으로, 무신론자로, 장관으로 살았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삶과 죽음, 그 생명의 문제였다. 이 극한의 상황에서 생명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이 이어령 박사님께서 예로 든 게 바로 황제 펭귄이었습니다. 황제 펭귄은 영하 40도, 50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동물이에요. 남극에서 기온이 떨어져서 영하 50도까지 내려갈 때 북극곰, 바다표범, 북극여우 모두 중심부 따뜻한 데로 1도라도 높은 곳으로 대이동을 할 때에 유일하게 더 추운 극지방 속으로 들어가는 동물이 바로 황제 펭귄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 펭귄 무리떼들이 도착하는 빙산이 바로 오아모크 빙산입니다. 자그마치 영하 5도도 아니고 50도까지 떨어져요. 거기에는 천적이 없습니다. 풀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들이 짝짓기를 합니다. 영하 50도에서 짝짓기를 하고 생명이 잉태되고 거기서 알을 낳아요. 왜냐? 극한까지 갔기에 천적 없이 생명을 보호받은 겁니다. 그리고 영하 50도에서 품은 가족 공동체의 이 허들링, 영하 50도의 찬바람이 몰아칠 때에 안쪽에 새끼를 넣고 바깥쪽에 가장들이 둘러싸면서 이 허들링으로 말미암아 새끼를 지켜낸 거예요. 허들링을 하면 펭귄 무리들의 체온이 10도가 올라갑니다. 바깥 기온이 영하 50도면 내부 기온은 영하 40도로 올라갑니다. 따뜻해집니다. 바깥쪽 아빠 펭귄들의 피부가 추워지면 안쪽에 있던 엄마 펭귄들과 자리를 교체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장관님은 펭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교제. 이거야말로 교제 공동체다. 교회가 저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들링 공동체, 코이노니아, 참된 그리스도의 교제 공동체. 우리 내면의 아이들과 새끼들과 자식들을 영하 40도까지 올려주고 바깥에 있는 가장들이 추워질 때에 안쪽에 있었던 엄마와 자리를 바꿔주는 집사와 장로와 목사와 권사님들이 서로 자리를 오가며 허들링해서 공동체를 키워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는 저는 이런 허들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이로의 경우와 같이 딸내미의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앞에 부모의 자리를 앞뒤로 흔쾌히 바꿔줄 마음의 준비. 내가 너의 엄마라고 생각해. 집사님 아들 아프다면서요? 내가 엄마 역할을 할게요. 권사님 딸 힘들다면서요? 제가 중보기도 할게요. 이런 허들링 공동체. 내 새끼가 극한의 추위 속에서 잉태하고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견뎌내고 성장하는 가운데 그 새끼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허들링 해주고 보듬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내해주는 코이노니아족 교제 공동체, 그것이 바로 허들링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허들링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하혈증에 걸렸던 누구도 품지 못했던 여인도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혈루증, 하혈하는 여인이었어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12해를 하혈, 쉬운 번역에는 하혈이라고 나옵니다. bleeding,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자그마치 12일도 아니고 12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내 간호사 동료였던 간호사 친구가 피가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던 소식을 듣고 중보했었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갑자기 끼어든 겁니다. 야이로 딸 만나러 가는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12년 환자, 하혈이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여자가 12살 된 아이를 치유하러 가는 도중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엎드려 잡습니다. 본인의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옷에 뭐가 묻든지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구원은 피가 멎는 겁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주변인들이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막 밀치면서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갈 때 그 밀치던 틈에 껴서 이 여자가 공동체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공동체. 여기 이 지점에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복해요. 왜냐하면 이 하혈이라는 병은 구약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 25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지. 오래전에 기록된 구약 성서 레위기에 부정한 법 중에 하나가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치유받을 때까지 커뮤니티 바깥으로 제외되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치유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커뮤니티 바깥쪽에 거주해야 되는데 예수는 파격적으로 이 구약 율법을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이 누굽니까? 율법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 너 레위기 말씀 비춰보니까 넌 부정해. 안 돼. 너 말씀대로 해.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내밀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의 사랑으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치유받게 됩니다. 배우자 펭귄이 먹이를 구하러 한 배우자가 나가면 남아있는 아빠는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의 식도를 녹입니다. 자기의 식도를 녹여서 펭귄 밀크라고 하는 그 우유를 새끼에게 먹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 넘치는 공동체 속으로, 그런 모정 넘치는 공동체 속으로 율법에 의해 부정했다라고 여겨졌던 여인이 강제로 무차별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거예요. 그 안에 차별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인간이 부정했다라고 했지만,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피 흘렸던 여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강제로 커뮤니티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12년 환자, 12세 소녀 2명 다 치유받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옷자락을 잡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들으십시오. 행위가 아닙니다. 재산과 소유가 아닙니다. 딸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인해서 이 여인은 구원받은 겁니다. 치유받은 거예요. 죽음 직전 극한의 상황에서 이 여인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35절, 그 사이에, 지체되는 사이에 딸이 죽은 겁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딜레이 된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이 딸은 체온이 차갑게 됐습니다. 죽었어요. 예수님 붙잡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장례 지도사들이 와 있습니다. 38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울며라고 할 때 그 울다라는 얘기는 그런 거 있죠.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다 장례 지도사랑 이거 못 쓰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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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했었어요. 요즘엔 그런 거 잘 못 봅니다만 38절에 나오는 이 울던 사람들은 장례 지도사를 말하는 겁니다. 전문 직종들 무슨 상조로 오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뭐 관은 어떤 걸로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옆에서 아이고 아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딸이 다 죽었다라고 말해요. 장례 지도사까지 죽었다라고 인식합니다. 레퀴엠, 장송곡, 위로곡 옆에서 울려 퍼집니다. 39절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은 잠입니다. 모든 현대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때가 되면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죽음이 아니라 잠입니다.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깨어납니다. 저는 어제 11시 반에 누웠어요. 11시 반에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에 7시에 일어났는데 그 7시에 일어날 때 7시간 반이 지났다는 걸 모른 채 눈을 떴습니다. 그냥 눈 한번 감았다가 뜨니까 6시 50분 그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이 이 생에서 생을 마감하고 눈을 감았다가 몇 년 후에 하늘나라에서 깨어나든 그 시간은 절대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년 뒤에 깨어나든 뭐 1000년 뒤에 깨어나든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라는 존재 앞에 시간은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잠듭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눈을 뜹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환호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8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105년을 살고 110년이 살면 눈을 감아요. 갑자기 어느 날 뜹니다. 그때는 주변 환경과 생명이 모든 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비유해서 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40절에 비웃더라. 이어령 박사님, 당신에게 세례 주었던 하영조 목사님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믿을 거예요? 당신 딸 질병으로 먼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도 예수 믿을 거예요? 이어령 박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극한 상황에서 나는 예수를 영접했다. 완전히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잘 안 되니까 믿지 말아야죠. 병 걸렸으니까 믿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으면 모든 제목이 뒤집어집니다. 질병이 왔음에도 고난으로 내가 그로 말미암아 감사해요. 이 오빠랑 깨졌어. 너무 슬펐지만 더 좋은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겁니다. 그래도 아쉽긴 아쉽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감사의 제목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은 막히니까 떠나라, 막히니까 믿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막혔으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군요. 막혔으니까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여실 거군요. 그래서 우리의 비웃음은 그 비웃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녀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다 어린이야 쿰 일어나라. 달리다라는 뜻은 어린이, 소녀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쿰이라는 단어는 stand라는 뜻이에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말입니까? 넌 일상으로 회복될 거야.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아들 일상으로 회복될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아픈 손가락이었던 여러분의 그 딸 먹을 것을 주라. 일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언제?
달리다 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탠드, 쿰 할 때 여러분의 그 아픈 손가락, 여러분의 그 가족을 위한 구원 기도 제목, 여러분의 그 딸을 향한 그 마음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리다 쿰 할 때 쿰이라는 단어는 시편에 나오는 서다라는 뜻과 같은 선상에 있는 단어인데 바로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단어가 바로 쿰입니다. 시편,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서지 못하며 의인들은 서게 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서지 못하다고 할 때 쿰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쿰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모임에 스탠드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의인들은 서다, 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달리다 쿰 할 때 이 쿰, 스탠드라는 의미가 그래서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생명을 예표하는 단어가 바로 쿰, 서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돼요. 오늘 극한의 상황에서 생명을 건진 두 사람을 우리는 만났어요. 첫째, 야이로의 12살 된 딸입니다. 둘째, 12년 동안 하혈했던 여자예요. 하혈했던 여자는 사람들이 피하던 여성이에요. 레위기 율법을 갖다 들이대며 율법으로 사람을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로 해결하십니다. 12살 된 딸, 귀한 집안, 명예로운 집안, 자그마치 회당의 책임자, 룰러인 야이로의 딸입니다. 입는 옷 브랜드 자체가 달랐던 여자예요. 귀한 집안, 좋은 신분이었던 이 딸과 천한 여성, 옷 브랜드조차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여성이 둘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무차별적으로 지금도 이 경기 북부에, 경기 남부에, 전국에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어라,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다.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그는 율법을 초월한 분입니다. 구약 율법을 완성한 분이에요. 사랑으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에요. 첫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 누굴까? 보이지 않는데 믿을 수 있을까? 복음서에 나온 예수의 행적,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죽음을 파괴하시고 생명을 살리신 그 행적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규정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 개개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12년 동안 치유받지 못했던 그 질병, 12년 동안 바깥으로 돌았던 그 자녀, 12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극한의 상황에서 생명을 만난다. 극한의 상황에서 구원을 만난다. 영하 50도까지 들어가서 그 아무 천적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황제 펭귄의 그 허들링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가족 구성원들이 극한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한 주간 힘을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마지막 요한복음 읽어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짐 맡은 구주 찬양합니다.